어제 새벽에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흉악 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생존에 유리한 판단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채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처세와 계획을 더욱 신뢰하고 또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애국과 동맹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하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정한 총명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곧 토기장이와 그가 만든 그릇과의 관계와 같다. 가장 완벽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그릇을 빚어내십니다. 그 그릇을 빚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진흙을 떼어내서 이리 반죽하고 저리 반죽하여서 도무지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땀과 노력과 정성이 손끝에서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예쁘고 그리고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릇들이 탄생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과정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림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저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데 이런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뒤처질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총명함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토기장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릇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의 여백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또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23절 24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죠. 자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복되게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재편성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 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달리 이 말씀의 1차 독자였던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정말 꿈과 같은 일일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허황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종식이 참 묘연해지고 경제는 침체되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주님이 우리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들이 그닥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기 위해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십시다. 이 새벽에 흐려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또 믿음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의 계획들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간구하십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해달라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또 수성동 성전 용도 변경 조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회 어루만져 주시고 이 병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방역에 적극 참여하여서
사회와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신뢰감을 회복하며 복음 전파에 다시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